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1270쪽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1270쪽 요엘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1장 9절부터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무화나무가 말랐습니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밤이 새도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지금 기도회 17일째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21일째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루도 안 빠진다는 각오로 기왕 잘 나오신 거 한번 도전하시고, 또 못 나온 사람들 끝까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컨퍼런스 가고자 결정을 하고 등록비도 냈는데 어제 밤 11시 넘어서 전화 와가지고 뭐 어렵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또 각자의 이 형편과 사정과 그 처지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일을 행사를 앞두고 또 마음을 흔들고 또 하나됨을 또 흐트러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기도를 합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 일을 내몰라라 하기는 이 공동체 정신을 가져가는 교회 원리로서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힘을 합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더더욱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본으로, 문제가 생긴 그 근본으로 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2022년을 보내고 코로나 3년을 보내고 이제 2023년을 새롭게 맞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중국도 그토록 문이 안 열리다가 이제 문이 열리고, 아직도 갈등 구조가 조금 남아 있지만은 어떻든 온 세계가 이제 문을 다 여는, 중국도 여는 거 보면 그렇죠. 이렇게 새롭게 맞이하는 시대, 새로운 시점에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원점이 뭔지, 여러분 원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3년 보내고 2023년을 새로 맞이하는데 저는 단언코 성전에 모이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게 만든 게 바로 성전에 모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도 또 우리의 의식도 코로나가 막연히 두렵지 않게 이제 된 거 아니겠어요? 또 공식적 해제가 이제 됐고 마스크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벗는 절차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의논한다고까지 공포가 됐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거, 모여서도 마스크 벗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움츠려들었던 우리 지금 3년 동안 약간 우리의 좀 해이해진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기도하는 이 모든 상황을 모두 원점으로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했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모여서 예배한,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빨리 잘 회복해야지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 같이 우리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된 은혜를 꿈꾸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배 드릴 수 없는 고통이 제일 심각한 고통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제일 고통은 몸 아픈 것도 아니고 또 재정적으로 삶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고통도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고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고통이 제일 심각한 고통인 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엘서 상황은 큰 메뚜기들이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메뚜기가 우리나라에서 날아다니는 메뚜기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그 몇 배가 되는 큰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상황이 한 번씩 뉴스에 보도가 돼요. 지금도 그런데 성경 이 시절에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큰 메뚜기가 한번 습격해서 지나가고 나면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모든 먹는 거, 하여튼 살아있는 풀떼기는 다 그냥 썰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가꾸었던 모든 농작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메뚜기가 먹고 남긴 거 다 황충이 먹고 다 이것들이 다 갈가 다 먹은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포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대자동차가 있어서 우리가 장사해가지고 외국에 밀 사먹고 빵 해먹고 수제비 끓여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농업과 목축업이 주된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농사가 안 되면 농작물이 안 되고 가축도 없다면 이거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맞죠? 그 시대 그랬어요. 지금 이게 이게 그냥 1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거의 농작물이 없으면 먹을 양식도 없고 가축도 먹이지 못하고 가축이 없으면 먹을 우유도 없는 거예요. 우유도 없는 거예요. 즉 농작물을 쓸어가는 이 농작물의 실패는 총체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대환란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조차
없었어요.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소제와 전제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게 제사가 안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가 뭡니까? 전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아주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슬퍼, 애곡합니다. 애곡. 여러분, 요엘서 이게 성경에 있는 거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 3번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기도 장면도 봤지만 성전이 없어질 때 집에서 기도했지 그 외에는 다 성전으로 아침과 늦은 오후에는 속죄를 위하여 번제물 드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 향단 제단에 숯불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메뚜기 때 큰 습격으로 모든 농작물에 피해가 생겼고 그것을 넘어서 가축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지금 충격적인 사태를 겪게 됐어요. 제단에 올려드릴 곡식도 없고 가축도 없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때 교회마다 지금 재정적인 타격이 있어서 목회자들도 교회를 합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죠. 근데 교회 운영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요엘서 지금 2장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은 성전 앞에서 발만 동동 굴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도 속죄할 번제물이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죽임 당하는 일이죠. 그러니 번제물 없이 나가면 죽는 상황이니 성전 앞에서 발만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싶지만 기도하고 싶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현실, 마치 보호자를 잃어버린 고아로 굶어 죽거나 열방들의 공격당하면 속수무책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길 바라면서 그냥 울고 고통의 비명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저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도 나올 수 있으니 복의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안 갖고 나가면 제사 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공로 의지해서 나올 수 있고 처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떠올려 보면 이 한순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충격이었잖아요. 충격. 그래서 제가 이제 시도했던 게 뭐 동참 안 하고 또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냥 산보라도 하면서 사람들 안 잡아먹으니까 신고 안 할 거니까 산보하면서 끌어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도 그렇게 했어요. 몇십 명이 앞산에 올라가면서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게 하니까 이후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감격과 깨달음이 정말 많았죠. 예배의 감사, 기도의 소중함을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당연했지만 당연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 그러나 익숙해진 몇몇 사람들은 어느새 그 감사와 깨달음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처럼 안 나옵니다. 안 보여요. 다 예배 뜨겁게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디지털 유목민이 많아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냥 막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막 설교
돌아다니면서 막 떠도는 유목민이 많습니다. 다 회복할 수 있냐? 안 됩니다. 그러니 막 목매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못 이루어요. 그냥 영적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닫으시면 영이 발해 죽고 육이 또 고통받을 수밖에 없음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깨닫고 예배를 잘 회복하고 살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와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는 울며 금식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울고 언제 금식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는 상황, 그거는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웁니다. 또 여러분, 밥도 굶어가면서 긴급하다 막 이러면서 발로 막 동동 굴고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밥도 굶고 뛰어다닐 정도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는 뭐 그런 일이 생겨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예배가 무너졌을 때, 기도가 회복돼야 될 때, 그때도 울고 금식도 해야 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제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슬피 울며 부르짖어 금식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슬피 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이 당한 경제적 고통으로 울부짖지 말고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그래서 울며 금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금식 기도를 결심하고 할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지금 잠자고, 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를 때 너는 왜 내 때문에 우냐? 지금 통곡할 때가 지금 그 땐주는 뭐 분명한데 왜 내를 위하면, 너 자녀와 너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심각한 게 너그 자녀야.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학벌로 살 세상도 아닌데 지금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광풍이 불어오고, 지금 애들 뭐 다 뭐 공부시켜 놓고 출세하면 다 되는 줄 알지. 영적인 광풍이 지금 몰아서 다 파산지경이다. 파산지경. 앞으로 예배를 못한다. 예배.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지금 학교 가면 한 명이 한 반에 예배 드리는 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혁고 지금 가보면 혁고 3명 모입니다. 3명. 채플에 3명 와요. 3명. 전교생이 몇백 명인데 3명이면 3명. 우리 여기 지금 혁고에 다니는 애가 김주원 학생이 있는데 한 명이 영향력을 발휘 못해요. 한 명이 예배 드리자 하면 비웃습니다. 그냥 비웃어요. 얼마나 애를 막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 애를 두고 그냥 여러분 너 혼자 살아라, 못 삽니다. 공부시킨다고 막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고 되는 게, 억만금을 줘도 애가 영향을 발휘 못해요. 미기면 더 미겨야 되는데,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기도가. 애를 영적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무장시켜야 그 애들한테 영향력을 줄지. 여러분 가보면 딱 압니다. 현장에 서보면 아무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울고 강력하게 무장시켜줘야 그 애들을 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딱 가보면 딱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결심하고 울 때가 언제냐? 급히 해결돼야 문제가 있을 때, 넘지 못할 난관이 있을 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사생결단하듯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마련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 드리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끊기면 다 끊기니까요. 지금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예배가 안 되니까요, 세상 소리 하는 겁니다. 못 살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께 공급받는 게 없는데 하나님을 좀 경험할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어야지 뭐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신갑다, 하나님이 두렵다, 이렇게 뭔가 하고 뭐라도 회복될 텐데 그런 생각 없이 매일 유튜브 보고 맨날 세상 문제만 바라보는데 우리보다 더 심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걱정을 합니다. 미래 암울하다. 이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이게 내가 부모야 뭐 다 챙겨주겠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내가 진짜 끔찍하다. 여러분, 막연하게 어마어마한 고민 덩어리를 막 천하의 무게를 다진 것처럼 그렇게 말로 표현 안 해도 여러분 앞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예배드리지 못함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해제가 되니까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이 아직도 금식하며 울 때라는 상황을 꼭 깨닫고 온전한 예배 회복, 온전한 기도 회복을 위해서 지금 계속 울고 금식도 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조금 더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울며 금식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정신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정신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꼭 우리 그렇게 같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일어나 회복할 기회를 주시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 액션이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더 여러분, 상황과 형편으로 예배해야 되지만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공고해질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나와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새 울부짖으라. 밤을 새워서 말이죠. 밤을 새워서 13절 말씀에 보면 드릴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그랬죠. 밤이 새도록.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지금 이게 이제 회복이 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길 거고, 이제 예배가 뚝 끊기고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바깥의 시선이 좋지 않을 거니 이때가 진짜 밤이 새도록 우리가 여러분 성전에 와서 밤이 새도록 누우라는 말씀은 성전에 와서 누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처소 삼아서 밤을 새우라는 말씀. 성전을 처소로 삼아서 밤을 세울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세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실 때 막 싹싹 잘못했으니 싹싹 빌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희생제물 없이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그냥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을 요청하는 게 뭘까요? 그 기회를 주시기. 기회를 한 번 더, 한 번만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선생, 우리 한국의 지성 중에 최고 지성이죠.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또 영성으로 이런 이제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 인터뷰 내용이 나와요. 이분 뭐 나름 조금 제가 추적을 좀 하던 분인데, 이분이 끝없이 노력해도 늘 실패하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영적인 길로 접어들고는 자기 딸을 먼저 보내고 막 얼마나 심각하게 영적 순례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게 너무 고민된다. 그러면서 늘 고민을 해요. 노력해도 또 죄를 짓고, 열심히 뛰어도 믿음 생활 감당하기가 늘 좀 부족함을 느끼고, 아는 거는 뛰어나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데레사 수녀를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편지 글을 통해서. 데레사 수녀가 죽기 전에 신부와 나누었던 편지 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답을 찾았는데 뭘 찾았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데레사 수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매우 존경받는 그런 분 아닙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이 아주 천한 땅에 와가지고 섬겼던 1979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그야말로 존경받던 수녀가 죽을 때, 이 데레사 수녀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신부님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적었답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을 다 달리지 못한 것 같아서 삶에 회의감이 든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존경받는 데레사 수녀도 믿음의 길을 완숙의 경지에 못 이뤄가지고 삶에 회의감이 들 정도. 그래 이제 불교에도 아주 존경받는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구나.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죄를 묵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승도 또 데레사 수녀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본 이어령 선생님이 깨닫는 거는 뭐냐면, 깨달은 게 해답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길은 죽을 때까지 흔들리고 참회하고 끝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인간의 힘으로는 믿음의 삶에 도달할 수 없기에 주여 도우소서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도우소서. 그래서 저는 이어령 선생님이 깨달은 것도 뭐 이렇게 통해서 비추어서 볼 때, 제가 옛날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저도 기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 번 더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은 오히려 어찌 보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밤새 회개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밤새 이렇게 누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훈계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 요엘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아이고 너가 진짜 막 큰 메뚜기 때 진짜 초토화 됐지, 너가 지금 울어. 요엘서는 울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울으라는 것은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알았지? 이거 큰 메뚜기 때 이거 너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지금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일어서라, 힘을 이때 받아라, 영적인 힘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할 때인 줄 믿고,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줄 알고 더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없을 때도, 대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은 때도 끊임없이 낙심치 말고 늘 힘주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힘 주실 하나님 의지해서 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울부짖을 때 막힌 담을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었던 문제들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경제적, 관계적 모든 근심, 걱정 다 해결받으시는, 그렇게 해서 해결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